할렐루야. 오늘도 철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죽어 있으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서 구경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심장이 뛰고 또 우리가 호흡을 하며 우리가 숨을 쉬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자, 아마 다윗이가 그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가 만약에 웃사처럼 죽어버렸으면은 무슨 그런 두려움을 알고 무슨 그런 불안을 알겠습니까? 다윗이가 살아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의 얼굴이 말이 안 되었어요. 말이 아니었어요. 수만 명의 군사와 백성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귀뜸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이곳에 하나님 잘 섬기는 오벳 에돔이 있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잠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좀 모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벳 에돔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가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메어갔단 말이 오벳 에돔이 스스로 메어간 게 아니라 사역형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다윗 왕이 부탁을 해서 오벳 에돔이 순종을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해서 웃사의 사건을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죠. 근데 오벳 에돔은 단 한마디도 주저하지 않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갔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메어갔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메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서 메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일을 할 때 언제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에 이끌려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다하여 이끌림을 받든지, 여러분 스스로 우러나서 자원하든지 간에, 여러분, 아이고 집사님 우리 좀 이렇게 합시다, 전도합시다, 헌신합시다, 이거 살아있으니까 드는 거지.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부담도 되고 살아있으니까 불안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불안한 감도 생기는 거지, 죽은 사람은 그런 거 느끼지도 못해요. 살아있을 적에 여러분 자원제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을 적에 전도도 하시기를 바라고, 살아있을 적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살아있을 적에 헌신도 하시기를 바라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죽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오벳 에돔처럼 자원제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흔들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흔들 걸어간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열띤 토론은 아니지만 주고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또 대답을 하도록 하고,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인가 아니면 레위 지파 사람인가?
가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저는 이 오베데돔을 가드 사람이 아니라 가드림몬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만은 뭘 보고 그러느냐? 자, 역대상 26장 1절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와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자, 여러분 여기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쭉 나와요. 목사님, 그 오벳에돔과 이 오벳에돔이 같다는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자, 보면은요, 역대하 26장은 역대상 4장의 기술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4장 6절로 10절 봅니다. 시작. 나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다라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알과 에드나니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역대상 4장 쭉 6절부터 보면은 이제 누가 이야기가 나오느냐?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다.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다.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런 축복을 받았다. 자, 유다의 후손들 가운데 야베스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1절로 5절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랴와 일곱째 엘 예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아와 여덟째 쭉 블레데. 나가다가 여러분 보세요. 오베데돔에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방식이 똑같아요. 오베데돔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다는 의미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성경은 모든 걸 꼬치꼬치 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은닉을 하고 있고 함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 해석자들 또 목회자의 설교용으로 하나님이 감춰두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오베데돔은 특별하게 언약궤를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오벳에돔이 이방인 출신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혀 배제하진 않아요.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긴 열어놔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벳에돔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오벳에돔의 이름이요. 오벳에돔. 일반적으로 오벳에돔 하면 에돔의 종 혹은 에돔 신을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요 에돔의 종이라는 이런 이름 때문에 일부 학자들이 이 사람은 분명히 가드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섬기면서 복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나도 그렇게 처음에는 믿었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왕 때에 그러면 오베데돔은 뭐 어떻게 되느냐? 다윗 왕 때에 억지로 레위 지파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이런 기록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다 역사, 문화, 인류학, 고고학이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나는 처음에
이런 사실을 생각해. 오늘 딱 보니까 나도 이방인이 되어가지고, 나는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집에서 교회 다닌다고 쫓기는 사람이요,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나 입장에서는 야, 이방인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알면서 복을 받았다, 이게 더 은혜가 돼요. 난 내 입장에서는 은혜가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그렇다면 왜 오벳에돔이 에돔의 종이라는 뜻인가? 이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 레위지파의 후손이었다면 그의 부모는 왜 그의 이름을 오벳에돔이라고 지어줬단 말인가? 성경은 이 사실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벳에돔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냥 전통적으로 에돔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무슨 말이냐면 북다라는 말이에요. 북다, 붉어. 그리고 에서의 이름을 따서 에돔 족속에 나와서,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야곱이 개인 이름이었어요. 아카드 말에서는 성령의 하나님과 겨루 이기심, 결과적인 표현이고, 원래 이스라엘 엘이 다스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뜻이 이스라엘이 원래. 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지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예. 그런데 이게 뭐냐? 바로 이게 한 개인의 이름을 넘어서 한 국가 이름이 된 거예요. 바로 에돔이라는 말도 북다란 말입니다. 이게 결국 붉은 국가 에돔 나라가 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에돔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북다란 말이죠. 붉게 하다 혹은 북다. 그러면 오벳은 어떤 말이냐? 이 아바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바드란 뭐냐? 섬기다. 영어로 서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오벳에돔을 에돔의 종, 에돔 신을 섬기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이거 다시 원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섬기는 종,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을 다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확장된 언어 해석을 한다면, 남의 얼굴을 붉게 하는 자. 그러니까 아까 아바드가 섬기는 자죠. 에돔, 그러니까 오벳에돔. 에돔은 붉다라는 뜻인데, 바로 오벳이라는 말은 아바드에서 나왔어요. 이 말을 다시 합성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무슨 말이냐? 남의 얼굴을 빨개지게 만드는 사람, 남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로 다시 재해석이 가능한 말입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해석을 했냐?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해석해 봤어요. 우리는 랍비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해 왔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도대체 오벳에돔의 부모가 무슨 의도로 이런 이름을 주었느냐?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랍비들의 문서들을 전부 다 뒤져봤어요. 내가 이거 여러분, 오벳에돔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쓴 사람은 우리나라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없어요. 저만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벳에돔 전문가예요. 오벳에돔 전문가. 네, 에돔의 종이 아니라 바로 남의 얼굴을 붉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남의 얼굴을 붉게 하는 자. 무슨 의도로 그런 이름을 지어줬느냐? 여러분, 미드라시 문서를 보니까요, 이런 뜻으로 지어졌대요. 사랑하는 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레위지파의 가문의 자녀로 태어났단다. 너는 앞으로 잘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해서 남들에게 도전을 주고 남의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고 남의 마음에 막 도전을 해서 얼굴을 붉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남의 얼굴에 홍당무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오벳에돔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적인 히브리어 문법학자인 무라오카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야, 참 저 사진도 챙겨놔서 정말 감사하네요. 이분은 일본인 출신 학자인데
이분이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난 이분이 우리 교회를 자기가 방문하신 거예요. 내가 초청도 안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서 사과하며 기억나세요? 저분 이름 다 기억나시죠? 저분들이 와서 절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라도 받아주라고. 일제 그 30년 이란 억압, 그런 우리 민족을 향한 만행, 이걸 용서해 달라는 의미에서 대표적으로 와서 절을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바로 무라오카 교수요.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3.1절을 앞두고 오셨는데 난 뭐 화해하고 사과하고 그건 그만두고, 그분이 세계 최고의 히브리어 문법가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요, 난 밥튀기가 나오거든 상관없거든, 오베데돔에 대한 질문만 했어요. 아주 집요하게 내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오베데돔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에돔의 종이나 에돔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해석되어 왔는데,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남의 얼굴을 붉게 하는 자라고 해석하는 문헌을 제가 봤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나는 후자가 맞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 문법상으로 볼 때 얼마든지 목사님처럼, 아니 이스라엘 랍비들의 해석이 맞다는 거예요. 남의 얼굴을 붉게 하는 자, 확장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교수님이 그러면 그렇다는 줄 알아야죠. 그분 앞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을 때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메고 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보니까 오벳에돔이 너무나 정말 자연스럽게 언약궤를 메고 가더란 말이죠. 전혀 두려움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 3만 명이나 군대를 동원하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모셔왔는데 우사의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벳에돔은 너무나 친근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아빠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언약궤를 그렇게 친근하게 모시고 간 거예요. 네. 자,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얼굴이 붉어져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오벳에돔의 행동 때문에. 그래, 오벳에돔의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다윗이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의 얼굴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오벳에돔에게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벳에돔에게 자신의 마음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분은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다녀. 그 조그마한 히브리어 성경을 쭉 보더니요, 오케이, 나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원문을 쭉 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수님, 성경에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정황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인데 유대 랍비들은 분명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서목사님, 나는 히브리어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먼저 히브리어 문법을 아주 구문론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 그런데 히브리어 가지고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뭘 보느냐, 나도 탈무드를 보고 미드라시를 봅니다. 특별히 탈무드 같은 경우는 절대로 허무맹랑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 랍비들이 기독론적이고 구원사적인 해석을 잘못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왔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잘못은 보면서, 그래서 탈무드의 신학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탈무드가 밝힌 역사적인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나 팩트, 그 다음에 자기들 안에서 되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적인 이런 해석학,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기도 참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붙잡고요, 이 얘기를 하는데 예배 시간이 돼버렸어. 아직 이제 예배 끝나고 다시 이제
집에 가기 틀렸다고 이제 탁 잡고 이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목회 안 해도 학자를 해도 참 세계적인 학자가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다면 그냥 믿으세요, 그냥요. 목사님 목회 안 해도 학자가 되었어도 세계적인 학자가 될 뻔했습니다. 내가 저녁에 얼마나 정말 기쁨인지요, 주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야, 오늘 이런 학자를 만나게 해주시. 내가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내가 이 학자의 뭐라 할까요, 용기를 얻고 이 학자의 권면을 받아서 오벳 에돔이라는 책을 제가 한 권 썼어요. 제가요. 이분이 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다윗왕이 누굽니까? 다윗왕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용기백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목동 시절 아버지의 양이 곰에게 몰려가고 사자에게 몰려갈 때, 여러분, 그 무슨 뭐 천하의 뭐 이만기도 아니고 천하의 누굽니까? 그 최영만도 아니. 이거 뭐 우리하고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가서 그냥 곰의 이빨을 벌리고 사자의 턱수염을 잡아 바깥을 내리고 양새끼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5개, 그것도 뭐 오형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설에 가면은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단 한마디의 두려움 없이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부셨던 사람이요.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유다 광야에 이리 쫓겨다니며 때로는 블레셋으로 때로는 저 모압으로 도망을 가면서 10년 동안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에게 거의 잡혀 죽을, 자기 자신의 정적이 잡혀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뭐요?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자, 시편 54편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또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까지는 침상에도 안 올라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눈꺼풀로 쉬지도 않고 참, 그러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지금 언약궤를 모시고 오던 참에 우사의 사건이 지금 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저 여부수성을 침략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려던 다윗. 그러던 다윗이가 우사의 사건으로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뭘 해도 기싸움입니다. 복싱을 하든지 씨름을 하든지 격투기를 하든지 막 눈싸움 오잖아요. 막 눈싸움. 왜 다윗이가 기가 팍 죽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세상에 나도 보면 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보면은요. 오랜만에 또 시집을 한 권 써가지고 그냥 교보에서 일일을 쭉 하다가 뛰는 놈이 나는 놈인데 또 더 잘 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또 밀쳐버려요 그냥. 참. 나는 교인들이 막 사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위가 된 거지. 다윗이가 자기는 진짜 내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오베데돔이 줘봐봐, 세상에 줘봐봐. 만약에 여러분 오베데돔이 다윗왕의 얼굴을 홍당무게 하였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오베데돔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집으로 갔을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영광이 다 있네요. 제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다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누추한 집에 모시게 되다니, 이런 영광, 이런 축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여,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돌아오소서.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주의 영광의 궤와 함께, 어디서 들어본 소리 같잖아요.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주의 영광과 함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언약궤 모셔온 것을 내 생애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주님 법궤를 모신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주님의 법궤를 모신 것이라. 나는 주님의 법궤를 모셔온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법궤 모시며 살리. 오직 언약궤만 모시며 살아가리라. 내가 가사를 이렇게 딱 맞췄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만약에 얼굴이 빨개졌다면 다윗 왕만 빨개졌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유다의 천부장들, 백부장들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자극이라고 하죠. 이 스티뮬러스, 자극. 얼마나 자극을 받았을까? 얼마나 영적인 챌린지를 받았을까? 참.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다윗 왕은 얼마나 도전을 받았을까?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처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벳에돔의 뒤태를 보면서, 뒷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언약궤를 모시고 갈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야, 정말 나보다 세네, 나보다 위대하네, 나보다 정말 대단하네. 저는 이런 상상을 할 때 다윗이 처음으로 사무엘을 만날 때 모습이 오버랩돼요. 오버랩돼요. 자, 한번 사무엘상 16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은 기질상으로, 성격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럴 때 다윗은 얼굴이 홍당무가 됐어요. 얼굴이 상기가 되고 막 얼굴이 붉었어요. 예, 그때와 이때를 내가 지금 한번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꼭 여러분 뭐 훌륭한 총회장, 뭐 대표장만 훌륭합니까?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나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나도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죠. 도전을 받죠. 세상에 어쩌면 저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갈 수 있단 말인가. 야,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하더니 오벳에돔 그대는 나보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참,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들이 다 이런 오벳에돔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남에게 도전을 주며 남의 얼굴을 붉게 하는 이런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 홍당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여기 소목사에게 좀 많은 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만 글 쓴 줄 알았더니 우리 가끔은 세대인기 병신들을 써보면 다 잘 쓰더라고. 보니까 다들 뭐 문장가 나온 사람 같아요. 보니까 나 도전 받습니다. 나 이 사람 쓰네. 보니까 나만 쓴 줄 알았더니 살아있게 쓰죠. 살아있으니까. 난 제가 평생에 있어서 저의 오벳에돔은 저희 정문사님입니다. 오벳에돔. 예. 지난주 금요일에 철학기도를 우리가 지지난주죠? 쉬었죠? 그죠? 지지난주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다음날이 구정이라 뭐 내가 강제로 모아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일 집중 성공했잖아요. 주일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참 나오게 하시고 성도들을 많이 나오게 하셔서 정말 감사하는데, 제가 저 죽현산을 2번을 왔다 갔다 혼자, 뭐 비서도 씌우고 다 하니까 혼자, 후레쉬도 없이 그냥 혼자, 후레쉬가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딱 9시 한 3분 전에 교회 와서 저 기도를 했습니다. 뒤에 앉아서 한 20분 기도하고 갈까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아예 강단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왔다 갔다, 그리고 또 빨리 가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또 다음 날이 구정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한 50분, 45분, 50분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이렇게 딱
정세가 와요. 좀 가슴에 이렇게 좀 뻐근하고 심장이 쪼이는 느낌이 오더라. 그래도 내가 1시간은 채워야지. 그리고 1시간 채우고, 근데 교인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 좀 갈 일이지 안 가고 있네 계속. 그래서 에이씨 내가 더 한다, 5분 더 한다 내가 다. 근데 옛날 같으면 신학생 시절에는 무릎이 깨져도 제가 하는데, 아이고 이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냥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막 집사님들이 막,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혼내주고 하나님을 또 설득하고 막 눈물을 닦으면서 막 하나님께 야단도 치고 다 봤어요. 어떻게 기도하나. 근데 저는 정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나 심장 쪼이니까 그냥 갈랍니다 하고 왔는데, 우리 정권사님 쭉 보면요, 내일 모레 90이야. 근데 우리 윤 대통령께서 나이 2살 낮춰줬으니까 이제 86이요. 86입니다. 86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저도 이제 막 60 됐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60 안에 60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낮춰줬는데, 여러분 택배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면 피곤해도, 저는 피곤하면 누워서 기도해요. 그냥 심장 핑계대고 누워서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끝까지 앉아서 쫙 쉬어야지. 이게 권사님 근데 뭐 율법적으로 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그것이 자기 사명이래. 그것이 사명이래. 기도하는 사명이라 어쩔 수 없대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어쩌려냐고. 좀 누워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다 누워서도 받으신다고 해도 끝까지 그냥 기도하시고, 매일 7시에 하시고, 새벽에 하시고, 저녁 8시에 또 하시고. 참 이런 걸 보면 참 나의 얼굴을 붉게 하고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오베데돔, 남의 얼굴을 붉게 하는 자라.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셨든지 간에 불과 3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자, 사무엘하 6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베데돔과 온 집의 가문을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 말이요. 역대상 13장 14절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3개월 만에 복을 주셨다. 뭔 복을 주셨을까? 온 이스라엘의 다윗 왕에게까지 소문나는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이건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미드라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으로 모시고 가자마자 온 가족들이 환영을 했대요. 오베데돔의 아내가 여보 정말 잘하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자식들, 며느리들, 딸내미들 다 와가지고 아버님 잘하셨어요. 아버님 잘하셨어요. 예. 온 가족이 환영을 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베데돔은요, 법궤를 모실 방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그리고 그 법궤를 모신 방에다가 그 환한 등불을 켜놨대요. 환한 등불을요. 이제 이게 성경에도 없고 그냥 탈무드와 미드라시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내가 인용해서 전하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오벳에돔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가면은 떡상 옆에 금등대가 있잖아요. 그 금등대의 불이 절대로 꺼지면 그때 당직 제사장은 모가지야. 당직 제사장은 저주받아. 제사장도 못 해먹어.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매일매일 촛불을 감금하고 기름등불을 항상 검사해야 됐다 이 말이죠.
그걸 염두에 둬서 오베데돔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곳을 환하게 불을 켜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시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인이나 가족들이 여보 그 두려운 법궤를 왜 모셔와 있어요? 왜? 우리도 저 우사처럼 죽으려고 우리가 잘못 지나갔다가 우사처럼 망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아버님이 안 됩니다 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온 가족들이 오베데돔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만큼의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랍비들의 문서를 보면은 법궤가 모셔져 있는 앞마당, 감히 여자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지는 못하고 그 앞마당을 우리말로 말하면 뚫방 아세요? 뚫방을 항상 빗자루로 쓸고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 오베데돔은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그 등불을 간검하며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오벳에돔의 아내는 얼마나 행복한 여자인가. 자, 이러고 보면 옷시들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오벳에돔, 차라리 소벳에돔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하면요. 자, 이렇게 법궤를 섬겼을 때 오벳에돔은 온 이스라엘 천지에 소문이 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복인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넘버원의 축복은 뭔 줄 아세요? 이거는 뭐 이방의 학자건 고대 근동의 학자라면 뭐든지 뭐냐, 바로 첫 번째 축복은 다산입니다. 다산. 요즘 요 애 안 낳아서 참 문제인데요, 이건 재앙입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애를 낳아야 됩니다. 애를 낳아야 돼요. 아멘은 사람 하나도 없네. 아무튼 우리 딸도 우리 집사람 어른도 안 오고 자기가 수술했거든. 그런데 한번 원망을 했더니 막 우리 딸 아빠 저 시집가서 아들 내가 5 낳으면 되잖아요. 그래는 언제 그 약속을 철떡같이 해가지고 좀 둘 낳는데, 야 하나라도 더 낳아야지.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야. 옛날에 애 낳는 게 고통을 몰라가지고 막 내가 5 낳는다고 막 그러더니. 여러분, 다산이 고대 근동에서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최고의 축복. 근데 이 조심스럽게 해야 될 얘기는 하지만 모든 성경학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 이성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모든 학자들 가운데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최고의 신의 축복은 다산이요, 번성이요. 다산, 번성. 자, 근데 이 이상을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는. 근데 성경에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또 다 문서를 뒤집어 봤습니다. 여러분, 미드라시를 찾아보니까 법궤를 모셔온, 이건 랍비들이 기록한 거예요. 어느 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판단해 볼 일이지만은, 우리가 따져볼 일이지만은, 오벳에돔의 부인과 며느리들이 법궤를 모셔온 날부터 애를 뱄다는 거예요. 애를 뱄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문서를 보면은 애를 낳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애를 낳았다는 거.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 사람이 3개월 만에 애를 베어가지고 낳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미드라시를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야. 뭐 석 달 만에 낳건 넉 달 만에 낳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실 때 뭐 9달인가, 우리 인간이 몇 달 있죠? 속에? 10달이 있습니까? 네, 10달 있죠? 9달입니까? 10달이 맞잖아요. 네, 팔삭둥이 후삭둥이 그러잖아요. 네, 10달. 예수님도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나오셨단 말이죠. 이런 걸 볼 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 무라오카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교수님,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셔서 3개월 동안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복이 뭡니까? 오프코스 다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벳에돔이 3개월 동안에 다산의 복을 받았다면 최소한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동네는 돼지 개를 안 키우니까 뭐 소나 우양이나 가축이 석 달 만에 나왔다. 그건 뭐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짐승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쭉 하더니 석 달 만에 나올 수 있는가? 이거는 나도 말하기가 상식적으로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던 날부터 2, 3주 지나니까 며느리도 윽 하고 마누라도 윽 하고 딸내미도 윽 하고, 이것까지는 여러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의 잣대와 오늘의 모든 우리의 기준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홍해바다가 열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군대가 와서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물이 쌓입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흘러져요?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반문하시겠어요? 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기적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3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까지 들려졌느냐? 바로 다윗 왕에게까지 들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께 3개월 동안에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사람이 3개월 동안에도 태어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다짜고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나는 히브리어 구문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가지고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오벳에돔의 축복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나 역시 내가 오벳에돔을 연구한다면, 다윗 왕을 연구한다면 미드라시와 탈무드를 저도 참고할 것입니다. 자,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몇 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탈무드나 미드라시에서 몇 명이 나왔다는 그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차용할 필요는 없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기적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어떻게 영이 육으로 잉태를 해가지고 여러분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실, 이 자체가 미스터리하고 불가사의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뭐 숫자 뭐 이런 거 깊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다산의 복을 주셨다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만. 뭐 3개월 만에 애를 낳았다 그런 말은 나는 할 수가 없고, 성경이 없으니까 또 아무리 참고문헌을 뒤집은다고 그래 주장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심으로써 낳는 건 9개월 후에 낳더라도 잉태하는 건, 그래서 온 동네가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냥 며느리도 막 빨래를 하고 웩 하고 자기 마누라도 웩 하고, 그냥 나이가 몇 살인데 그냥 막 며느리 딸까지 그냥 다 막 이 생리가 터져가지고 막 애를 배게 하시고 말이죠. 자, 이게 누구에게 들렸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에게 들렸어요. 온 천지에 소문이 나게 만들었어요. 온 천지에. 왜 그랬을까? 다른 방법은 그만둡시다. 이거 하나만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꺼림칙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행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 안 되나? 왕이 나에게 언약궤를 모시라고 하지 않는다. 제사장들까지 레위인들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부담스럽게 생각했던데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본때로 야 이놈들아 봐라, 니들 오베데돔의 뒤나 빨아먹으라. 이놈들아, 나 뒤라고 있습니다. 이런 빨아먹으라. 나는 여기에 얼마나 은혜가 된지 이 서론 설명하다가 지금 니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니들이 크리스찬이야, 니들이 교인이야. 야, 참. 요 하나님의 의도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 내가 기적의 방식은 뭐라고 성경 안 나와 있어 말을 못하지만 분명히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들려줬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다윗이가 욕심이 난 거죠. 저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옹당무가 돼, 다시 옹당무가 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시러 가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여러분요. 아, 참. 야, 어떻게 오늘 이 하나님의 의도 3개월 동안에 눈에 보이도록 하는 이 미라클, 이 미라클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오늘 벌써 또 이제 2월달, 이제 3월달 다가오잖아요. 신년에 결심했던 결심 다 무디어지고 또 이제 아이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3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3개월 동안 하나님 오베데돔 하나님을 한번 잘 섬겨봅시다. 섬겨봅시다. 오늘 우리가 오베데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